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죽은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함께 죽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침례 받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으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너희가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생명이에요. 아멘. 이 새 생명은 하나님께 대해 다시 사는 생명이고 아멘. 영이 살아있는 생명이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사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 생명이라는 말은 그 옛 생명하고 비교되는 말이에요. 옛 생명은 뭐냐?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이 죽었고 육으로만 살던 그리고 육의 종로를 됐던 우리의 그 허물과 죄로 죽은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가 사망을 이루는 생명인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그 생명은 살아계신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생명이고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이 되십니다. 살려주시는 생명.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은 우리, 그게 뭐냐? 우리가 침례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 침례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죄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면 죄의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옛 사망의 몸, 옛 생명이 죽었다. 옛 생명이 죽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다시금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어떠하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생명이 되었다. 사는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니까 인류의 죄값으로 죽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아멘.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다 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는 살릴 능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그 의로운 피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졌고, 죽은 바 되어진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금 살리셔서 아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요 우리에게 능력의 주님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주님은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생명이요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 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지옥 갈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내 의로나 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 여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죽어 있다는 말은 의에 대하여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죽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죽어 있다는 말은 선에 대하여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빛에 대하여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죽고, 선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빛에 대하여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상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시편 14편과 그리고 시편 53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왜 그러냐?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창세기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사람은 아담의 그 씨를 그리고 아담의 피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영이 다 죽어 있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해요. 하는 짓거리가 우리가 항상 악한 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에 아멘. 참여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왜 그러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하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떠하냐? 그들이 항상 악으로 해.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선하면 우리가 선으로 향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의로우면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고 싶고,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죠.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해요. 진리에 속한 자는 그가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리에 속하고 참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참된 것을 나타내려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그리고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두운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말은 악이요, 그리고 불의요, 그리고 이것은 사망이요, 이것은 더러움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그 무한한 수치요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 가운데 못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자기들은 착하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항상 끊임없는 정욕이 불처럼 일어나고, 욕심과 탐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악이 그렇게 치솟아나와요. 악이 그렇게 샘솟도 솟아나잖아요. 이사야 59장인가 57장에 보면 악인은 그 더러운 것을 늘 뿜어내는 바닷물과 같다. 늘 뿜어내는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바닷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 더러운 것이 지름벌에서부터 이렇게 더러운 것이 푹푹푹 솟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닷속을 바라보면 이게 뚜렷하잖아요. 왜 그래요? 더러운 것을 그렇게 솟구쳐.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더러운 것을 그렇게 솟구쳐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욕심과 정욕과 그리고 악과 그리고 저주와 혈기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뿜어져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람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요. 악이 가득하다.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그러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우리가 먹고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런데 뒤로 배설물 내서 버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아.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과 악독과 혈기와 교만과 광배와 미움과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솟구쳐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말을 하는데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악하기 때문에 그 욕이 그 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악이 쏟아져 나오는 거. 우리가
부모를 바라보면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부모들은 화가 날 때는 막 그냥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해. 예. 그리고 입에 담기 힘든 그 저주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 악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낳고 사랑으로 낳고 기른 자식한테 때로는 막 그냥 아주 험한 말을 쏟아붓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악 아래 여기에 완전히 갇혀서 종노릇하는, 그래서 죄와 악이 가득한 그 삶 속에 사는, 그래서 사망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받을 때 어떻게 되어졌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려고, 그리고 죄값을 갚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이 누구의 죽음이 됐느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내 죽음이 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한 죽은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이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지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씨를 낳아요. 예. 사람의 씨를 통해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씨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씨를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씨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육적으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세에 보면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부터 나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도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그런데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빛이 너희에게 비춰졌다. 그리고 이 참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나는
생명을 얻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얻었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그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뭐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게 생명이 있는 거. 내게 생명이 있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근데 저 신천지 이단 것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지들은 안 죽는다는 거야. 근데 이만희가 늙어서 지금 내일 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냥 풍망산에 가요. 뒤져서 죽어요. 부활한다고 그러지. 네. 그런데 아니 그놈들을 지들이 안 죽는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 그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14만 4천 명이 살아남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래. 근데 그놈의 새끼들은 거짓말장이야. 지들 아버지가 마귀 새끼니까 그래 거짓말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아담이 따먹으니까 죽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아담의 핏줄을 갖고 태어나니까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사는 것, 이 육신의 생명은 늙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갖고 안 죽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늙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는 그 청년의 때, 젊을 때, 청소년의 때 그대로 가야 돼요. 늙지 않고. 세포는 막 계속해서 막 아주 활발하게 생명력 있게 다시 분화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늙어간다는 게 뭐냐? 죽어간다는 거. 그런데 저 이단에 속한 것들은 자기들이 미혹한 영에 귀신의 영에 속고 있으니까 속는 줄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은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몸을 입은 것 같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둘째 아담의 몸을 입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었다는 게 뭐냐? 아담의 육신의 형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었다는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생명의 형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형체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속한 육체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 새 생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생명이요, 의에 대하여 산 생명이요, 거룩한 생명이요. 이 새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산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산 생명.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번역은 참 별로 좋지 않은데 개정판 번역에는 어떻게 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게 그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어. 이게 뭐 번역 자체가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어떻게 연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본받아야지만 연합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게 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하고 그의 죽으심을 알려하고 그의 부활을 알려하여서 나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내 몸에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진다. 그리고 내 몸에 예수의 그 죽임 당하심을 내 몸에 짊어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쉽게 풀었으면 오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말씀을 그렇게 한마디로 압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 그게 뭐예요? 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십자가를 몸에 짊어진다. 그 몸에 짊어진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참 이 말씀 자체가 죽음을 짊어지는. 예,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 단어 하나도 하나님은 그냥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냥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몸에 짊어지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짊어지겠어요? 요새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는 십자가 죽음에 넘겨주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비밀을 신령한 비밀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가 후서에 보면 바울의 죽음의 고비를 험하게 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예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손에 있던 손수건을 갖다가 죽은 자에게 얹으니까 살아나. 왜 그러냐? 예수의 생명이 그마치 강력하게 역사를 하합니다.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를 그렇게 솟하게 넘기면서 사도 바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아주 왕성하게 강력하게 왕노릇해서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바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산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안 죽으려고 하면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가 안 죽으려고 하면 실상 우리가
육신이 왕으로 타는 거예요. 육신이 왕으로 타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참 생명을 받은 자는 죄를 우리가 뭐 살인을 하겠어요, 간음을 하겠어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런 건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아직도 여전히 그 육신에 대한 욕심이 있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고 세상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 다 욕심에 속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뭐 그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세 번을 맞고 그리고 태장으로 한 번 맞고 그리고 깊은 와 그리고 그 바다와 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사도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쏟아내 넘겨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 죽이심을 내 몸에 짊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죽음의 고난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많이 맞았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뭐냐?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요 죽으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진 매를 맞아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로 던져서 바울이 거의 죽음 직전에 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유대인의 간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가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겨 바울은 거의 쫓겨다니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다가 여기서 막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면 저쪽으로 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십자가의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 거치는 것이 되고 고통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여기는 생명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난 자체는 이 고난 자체는 뭐가 있냐? 거기는 이 십자가의 복음 자체는 고난도 함께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고난도 함께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과 함께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진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속에서 왕노릇하고 항상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새 생명이 이기는 생명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기는 생명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지금 비본질적인 복음하고 우리는 거의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지금은 복음의 복음의 본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한참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근데 왜 그러냐? 바울이 예수를 가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를 가지니까 예수의 복음을 성령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떠하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 개역 개정판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도 어떠하냐? 내 속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복음이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그렇게 전하다 보면 성령으로 전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 나도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죽음의 길을 간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신 것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그리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래야지만 너희가 내 생명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어. 아멘.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십자가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것은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죽으신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자기의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전에 그렇게 우리는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금 그 말씀을 전하지는 않고요. 그 말씀은 넘어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있다는 그것은 필연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그 18절 이하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실상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사건이 없으니까 예수의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어떠하냐? 그 속에 우리가 그 믿음만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것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내가 그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죽으심, 그 고난의 죽으심을 우리가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너희는 고난을 받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당하면 너희는 복이 있는 자야.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희 위에 계셔. 너희에게 임하여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걸로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령으로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영이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난당해. 육신의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와 반대로 복음 때문에는 고난을 안 당해. 복음 때문에. 근데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받아. 그리고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욕망 때문에 음부의 권세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아. 그럼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죄와 세상에 얽매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그 말입니다.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11절에도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11절은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10절은 우리가 그러는데 11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냐?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니다.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라는 정체성이죠.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런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 말미암아 우리 살아있는 자가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우리는 다 이 길을 가야 된다. 아멘.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길을 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해 답답한 일을 당해 박해를 받아 그리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 그런데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우겨싸고 박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거꾸로 뛰고 우리를 사방 우겨싸면 답답한 일을 당하고 마귀가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우겨싸움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임 당하고 그런 것이 뭐냐? 그런 것이 우리 몸에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몸에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 사도 바울은 그냥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짊어진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죽음의 자리에 그렇게 많이 던져졌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예수를 따르고 이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랬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 은혜는 뭐냐?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는 좋은 거 아니야?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그렇게만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 말씀을 듣고 네가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네가 움직여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네가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네가 예수를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고난 받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와 함께 고난받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일을 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얼굴을 거울로 보고 그 생김을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가 그 행하는 데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그에 상응하는 그 복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령한 영적인 부유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충만케 되어지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 예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점점 멀어진다.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는 거죠. 항상 몸에 짊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면 더 분명하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연합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에 넘겨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울이 그렇게 있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로마서 6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로마서 6장 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피로 속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자. 이게 우리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다음에 부활주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주일은 고난 주간과 분리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담당하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분리된 예수님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되어지고 내 속에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쭉 지나서 6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그가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아멘.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산 생명, 영원한 생명, 아멘.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니?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말이 뭐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건 없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침례로 죽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다. 왜 그러냐? 우리는 침례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지만 우리 죄성이 우리 이 죄의 머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을 때 죄의 머리가 잘려졌지만 그럼 우리 속에는 육체 속에 여전히 아직까지 죄가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그의 죽으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면 죄를 쫓아내기 위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너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왜 그러느냐? 너희가 죄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마. 그리고 너희가 육신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 육신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불의의 도구로 너희 자신을 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의 법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새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확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한번 증거를 내밀어 봐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내밀 수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내 속에 죄에 대한 욕심과 그런 것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는 시험의 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 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의를 사랑해, 거룩을 사랑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랑해. 그게 뭐냐?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의를 행하기 원해. 그게 새 생명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것을 사랑해. 그리고 너희가 선을 사랑해. 그리고 너희가 빛을 사랑해. 그것이 증거라 그 말입니다. 증거라 그 말입니다. 새 생명 얻은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증거가 뭐냐? 새 생명 얻은 증거는 너희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의 법 아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 몸에 사욕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너희 속에 너희 지체를 불의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불의의 병기로 안 들여도 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주어진 그 은혜의 법이 너희를 주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뜻을 이루는 데 드리고 싶어. 그렇게 순종하고 싶어.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해. 진리를 기뻐해. 그러기 때문에 너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증거야. 새 생명이 있다는 증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어진 새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부활로 주어진 새 생명이다.
우리가 그 새 생명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그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새 생명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멘.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몸은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다. 그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있다는 말이 뭐냐?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내 영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내 영이 살았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쏟으신 그 구속의 그 의로 말미암아서 내 영은 하나님을 그 의로우심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아멘. 그렇게 아멘. 말씀하십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유혹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 혈과 육은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말씀 속에는 무슨 말이냐? 영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구속의 피의 의를 인하여 산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 아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에 거하는 바, 의가 기초를 이루고 의가 확 찬 그러한 세계로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의가 확 찬 곳이요. 거기는 불의나 죄가 전혀 티끌만큼도 없는 상태가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거하는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야.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죄인이 못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거기는 불의가 전혀 없어. 거기는 죄라고 하는 것이 먼지 티끌만큼도 전혀 없어. 거기는 오직 의요 충만한 곳입니다. 의의 영광의 광채가 충만한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인하여 산 자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산 자만 어떻게 되었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인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가 충만하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의가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참된 화목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러니까 악이 있는 곳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기 때문에 평강과 기쁨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평강과 기쁨이 전혀 없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아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인정을 받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져서 예수의 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의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아멘. 평강과 희락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실 때 아멘. 인격으로 그분이 내게 계실 때 어떤 아멘. 우리는 불의를 행하자. 아멘. 우리는 악을 행하자. 아멘. 우리는 죄를 짓자.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 의가 있게 되어질 때 평강과 희락이 아멘. 평강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인사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피의 의를 갖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말입니다. 아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장하는 나라가 주어지고 아멘. 그러면서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아멘. 나라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되어진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차덱하고 예수님이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멜기차덱이다. 그런데 멜기차덱은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 왕이다. 아멘. 예루살렘 왕. 아멘. 그런데 멜기차덱이 뭐냐? 멜기차덱이라는 말이 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고 차덱할 때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차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예루살렘 왕이라는 말이에요. 샬롬이 뭐냐? 그 살렘하고 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평강과 기쁨이 있는 나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이 전혀 없는 나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의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법이 통치하시는 진리의 법이 통치하시는 그런 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원수마귀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준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의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통째로 들어왔기 때문에 평강과 기쁨이 주님 안에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저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야.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아멘.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의 소망을 기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이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거룩하게 의롭게 진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느냐. 성령께서 그러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오늘 이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아멘.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영은 누구냐? 성령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러면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그 성령께서 예수를 부활로 살리셨고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성령께서 부활로 살리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확증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산 소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이 내 안에서 아멘. 거룩한 아멘. 마음으로 아멘. 확증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잘 보세요. 이 본문을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 말은 맞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그냥 예수와 그래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그러면 우리가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한 번은 죽어요. 한 번 죽는데 우리에게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나는 그러면 그 생명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때 내가 그 생명이 죽을 수도 있잖아. 그 생명이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내가 내 속에 그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아. 육신은 죽지만 그 내 속신은 안 죽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 내 영혼이 안 죽고 내 영혼은 천국으로 그냥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감추어져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냥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내 생명을 마귀가 뺏어갈 수 있잖아요. 뺏어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내 생명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생명을 해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그 생명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목숨이 끊어진과 동시에 나는 천국가는 거.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실 때 너희도 영광될 그와 함께 나타납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아까, 구원받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러면? 아까도 증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증거. 새 생명의 증거. 성령이 내 속에서 증거하고 계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증거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희 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그냥 천국에서 나는 그냥 딱 죽으면 천국에서 딱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 내 생명.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내 생명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의 싹이 안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어져요. 무슨 말 이해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싹이 안에 있고 생명의 싹이 안에. 그러니까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 능력이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닌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악한 영도 어떤 사망도 내 생명을 예수님에서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연주를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와 함께 나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이방인들이 믿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서 막 우리 나타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시고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왜 그러냐? 예수께 접붙임 바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긴 거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나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서 나는 부활로 생명으로 승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이렉트로 천국에 간 줄 알잖아요.